사람이 최고가 되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뛰는 사람이 없고 처음부터 나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그 과정을 겪은 이후에 그 다음에 영광에 찾아옵니다. 최고, 프로,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베이스에 무엇이 있느냐? 수많은 땀방울과 수많은 고통과 인내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걷기까지는 수십 번의 수백 번의 넘어짐과 무릎이 아픔에 경험을 한 이후에 그 아이들이 걷고 뛰는 거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경험하게 되는데, 로마서 5장 2절과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인생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을 얻으려면 그 베이스에 뭐가 있느냐? 인내와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내와 연단이 없이는 영광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지불이 있었어요. 이 고통의 지불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인내와 연단을 기억하라. 이것이 없이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많은 눈물과 많은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느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 등장하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냐?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요구하면 모든 것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니까 그는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 야곱은 아주 꼼수의 대가예요. 꼼수. 우리말로 말하면 잔꾀,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잔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요. 얼마나 잔꾀에 능숙한 사람이냐면 이 잔꾀를 가지고 형의 무엇을 가로채지요? 장자의 명분까지도 가로채버려요. 다쪽으로 음식 하나로. 이게 얼마나 잔꾀가 잘 부린 사람입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즉 장자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무엇으로? 꼼수로, 거짓말로, 속임수로 해서 아버지까지도 속여버리죠. 이게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살아간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잔꾀를 부리는 야곱이 있다면 정직하게 에프라임대로 살아가는 에서가 있어요. 근데 에서는 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모습이 있는데 이 아픔을, 즉 야곱이 형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 놔요. 너무너무 잔꾀를 부리는 이 야곱 때문에 에서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 현장을 창세기 27장 3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에서가 38장, 창세기 27장 38절, 방송실 정신 차리고요. 자,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뭐 했다고요? 울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은 남자를 울리는 사람, 반면에 에서는 가슴을 치며
통해하며 오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런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잔머리를 가지고, 잔꾀를 가지고, 꼼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정직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쓰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을 빼앗긴 이 에서가 뭘 가느냐? 마음속에 칼을 갈아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에서 형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뒀다고 한다면 누가 죽느냐? 누가 죽어요? 동생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 그릇 밑에서 잔꾀만 부리던 그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았던 이삭과 그리고 이 리브가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둘을 떼어놓기로 마음을 먹어요. 떼어놓고 이 야곱을 어디로 보내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기획을 합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인생에서 야곱은 늘상 더하는 인생, 그냥 있어도 주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없으면 잔머리를 굴려서라도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이제부터는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고통의 세월, 아픔의 세월. 그런데 이 야곱이 정든 아버지 곁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란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 하란 지역으로 가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 800km.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지요? 약 400~500km 말아봤자 400km 좀 넘지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800km 한다면 이게 얼마나 먼 거리예요. 이 거리가. 이 거리를 가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곁에 거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 어머니의 곁을 떠나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아버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어요. 이게 야곱이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통과 헤어짐과 아픔을 통하여 아버지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듣는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까? 창세기 2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려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잤다는 거죠. 한 곳이 어딜까? 이 한 곳은 바로 베델이면서도 다른 단어로 루스였어요. 루스. 이 루스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인데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 85km.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걸으면 이틀 정도, 3일 정도는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지요. 85km니까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가는데 이 85km의 거리를 걸었던 이 야곱은 이미 지쳐 있어요,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 85km를 걸으면서 많은 그 발걸음을 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보지 않은 그 하란 지역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평안히 살던 야곱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쫓겨나는 과정에서 무슨 후회를 했을까? 수많은 생각이 야곱의 생각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베델에 와서 지쳐있는 모습으로 잠이 들어버린 거죠. 이 야곱이 거한 장소는 해가 지는 장소였고, 그리고 어둠이 내리는 장소였고, 지친 모습으로, 너무 지친 모습을 가지고 돌베개를 삼아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요?
야곱을 만나 주셔요. 어떻게?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런데 바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지쳐 있을 때, 가장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그 발걸음에서 만나는 고난이 꼭 저주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즐거울 때 얻는 행복도 있으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광도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인생은 영광도 필요하지만 무엇도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성숙해지거든요. 그래야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그동안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가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야곱이 어머니 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들었던 말씀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인생의 육신적으로는 잘 나가는 인생이 고난을 딱 겪어버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하셔요. 행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으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던지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소리를 잘 들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앞에 들릴 때가 올 때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게 듣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우리는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 무엇이 있느냐? 적당한 그때의 가시들이 있어요. 가시.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울부짖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가시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패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숙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아버지 곁에 있을 때보다 고난이라고 하는 슬픔과 아픔과 어두움과 그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본질을 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잘해서 지금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쫓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야곱은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여러분, 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누가 모든 것을 빌려주고 하겠습니까? 인생을 다 쫄딱 망한 인생에게 누가 100억을 그냥 사업을 막 지원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희망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야곱을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알아주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분명히 실수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분명히 야곱은 나약한 인생인 것을 맞기를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있냐면 이런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실수 많고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이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려요. 우리는
관계 통해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세 번 실수하면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잖아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망령되이 할 정도의 초라한 인생의 모습으로 실수한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가 되면 분명히 버리는 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리더라는 거예요. 안 버리고 그 인생 곁에서 끝까지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실수하고 야곱이 정말로 버림받을 정도의 나약한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안 버려요. 잔머리를 부리고 꼼수를 부리고 정수이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런 인생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 위에서 야곱을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또 본즉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길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길도 그분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되는 거예요.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부족한 야곱을 아셔요. 아직도 안 변한 것도 알고, 그리고 역시 그 다음도 역시나 잔머리를 굴고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그를 놓지 않고 믿어주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어줄 때 얼마나 미안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할 때 회초리만 드는 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한 걸 분명히 부모가 알고 있고, 그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어요. 그때 그거를 침묵하면서 참아주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자녀가 감동을 먹어요. 야, 이거 알 텐데 아버지가 참고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나. 정말로 속임수의 태가인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놓고 꽉 잡아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를 교정하시고 그를 아름답게 조각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야곱은 되는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안 놀까? 분명히 잘못된 인생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는 것일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관계 때문에, 관계.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내가 만든 자라는 거예요. 만든 자. 그리고 너를 치우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요. 토기를 만들어서 모양을 다 만들어서 그 인생, 그 토기가 모양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도 뭐하고 있느냐? 고난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매 순간마다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위에서 통치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행복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부가 아니에요. 조건부는 뭐냐? 네가 싫어하면 누구도 싫어한다? 나도 너를 싫어한다는 거, 이게 조건부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한쪽에 손을 놓으면 한쪽은 손을 놓지 않아. 이게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본문 중심으로 보면 뭐라 하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 너를 지키며. 어떻게 지킨다는 겁니까? 사마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원문에서는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감시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마르란 단어예요. 여러분, 사마르의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를 이끄시겠다는 거. 이끈다는 단어는 뭐냐? 쉬부란 단어예요. 쉬부. 단어가 무슨 뜻이냐? 내가 너를 회복한다, 내가 너를 되살려 놓겠다, 내가 너를 수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부 우리를 회복하시고 되살려 놓고 모난 인생을 수리하면 그 인생은 정상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위에서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니까 야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 허락한 것 다바르, 뭐냐? 내가 너에게 언약한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보존하시고 회복하시고 수리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거 맞아요. 역시 지금도 부족할 거예요. 앞으로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인내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거죠.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있었고 수많은 세월 동안의 아픔과 수많은 고난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내가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내가 곁길로 가고자 할 때 나를 놓지 않고 꽉 잡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시고 도우시는 그 아버지가 내 곁에 계셨으므로 여기에 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 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았고 변치 않았어요. 어떻게? 아버지 곁에 있을 때도 그러하였고, 야곱이 실수해서 하란을 향해서 가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그러하였어요. 그러면 이 야곱은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2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야, 이걸 보면 인생의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 부어주시는데 인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힘들면 하나님 내 곁에 없는 것 같아,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고난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야곱이 깨달아 보니까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는데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자기가 지쳐 있을 때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있고 힘들어할 때, 눈물 흘릴 때 거기에 더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야곱을 하늘 위에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진행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무엇을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외로운 길을 걸으면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곁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같이 옆에 계셨던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갈 때 행복과 기쁨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간질을 해요. 하나님의 원형의 사랑을 자꾸만 조작시켜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데 사단은 아니라고 우리를 자꾸만 이간질시켜요. 그거 아니라고, 그것 보라고, 네 곁에 없다고, 너를 안 지킨다고 자꾸만 우리를 조작해요. 여러분, 그때의 사단의 모든 괴락에 말려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런 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것을 알고 난다면, 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되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며 사마르, 즉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감시하시고 보존하시는 사마리아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슈브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회복하고 되살아나게 만드시고 수리하고 그리고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발에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어도 그분은 변치 않고, 우리가 약한 것을 분명히 쓴 것을 아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믿어주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완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